우리 신을 쫓고 나서 말씀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간 걸 믿는 분들만 박수를 끼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통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페이지죠. 8절에서 15절. 많지 않은 분량. 하루치를 배정해놨습니다. 뭔가 삼손 새 출발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 입산, 그 다음에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엘론, 그 다음에 사사 압돈,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 입다의 승리 뒤에 동족 상잔에 그 42,000명이 죽는 그 내용을 겪은 뒤에, 그 뒤에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우리 사사 순서 한번 외워볼까요? 온니엘, 에훗, 세 번째 삼손, 드보라 해서 네 번째 드보라. 그 다음 누구죠? 기드온. 그래서 이거 12명, 이 사사기 나온 12명. 자, 반환점이 돼서 이제 한번 돌라. 그래서 여섯 번째는 돌라. 야, 1번부터 다시 시작해봐. 야, 입다. 근데 사사들이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아요,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입산. 감사하죠. 야, 너네들 어디 가는 거야? 메롱, 엘론. 엘론. 이 타락이 정말 이제 압도적입니다. 압산. 그리고 정말 압도적인 사사 전에 바로 삼손 전에 나오는 압산. 이렇게 되죠. 너무 유치해서 정말 참지 않으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러나 성경 시험 볼 때는 놀랍게도 12명이 다 생각난다는 거. 자, 입산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 여기서 밖으로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에서 여자 30. 그러니까 이 입사는 최대한 밖으로 외향적인 정치를 펼쳤던 거예요. 정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때 시집 장가는 어떤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사돈이 되는 순간 저들은 어제까지 나의 적이었을지라도 100년 동안 원수였을지라도 딱 사돈이 되는 순간 안전하게 나의 뒤를 맡길 수 있는 우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0명의 아들을 위하여서는 30명의 밖에서 딸들을 데려오고 내 딸들은 30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부족으로 쳤으면 60개의 부족과 다 화친을 맺은 거예요.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굉장히 훌륭한 탁월한 어떤 처세술을 이렇게 보이는 입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볼 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8절, 9절, 10절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라는 것은 그 다음 사람도 되는데 행적이 그대로 뒤를 이어가는 거예요. 스불론 사람, 사사가 뭐 하는 거야?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지, 부르짖어야지. 아니야 몰라 멜롱 했던 그 엘론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 창세기 49장 13절 볼까요?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이 다 죽을 때 그 축복을 하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시돈 두로와 시돈 두로 위쪽에 있었던 그 지중해를 탐방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시돈과 두로. 그 시돈은 단어 뜻 자체가 어장이라는 뜻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 스불론 사람들은 시돈을 거점으로 어떤 일까지 했냐? 바로 어업과 해상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지중해 타고 가서 무역을 했는데, 자, 해산물, 노량진 수산시장이 생각나죠? 해산물들을 막 걷어들여서 그것을 내륙 지방에 이스라엘 산지에 막 갖다 팔아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또 무엇을 했냐? 조개들을 통해서 조개들을 갈아서 거기서 염료를 뽑아서 염료 사업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 바다의 모래, 그때 당시에 이미 바다의 모래를 가지고 와서 유리 산업을 막 초창기를 벌였다고 그래요. 유리 산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했던, 그러니까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은 경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CEO였어요. 타고난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전시켰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정치적인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달란트가 있었어요. 무역하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짧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13절에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우리 앞에 있는 그림 한 페이지에 사사 한 명씩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30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타예요, 오타.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때 이야기했죠. 나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력자가 타는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 나귀를 타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누구나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70명이 아들 40과 손자 30명. 그러니까 이는 자신의 권세가 부가 계속 이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녀에게까지도 계속 이 영향력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0명이나 되는 이 후손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산에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원래 사사는요 보통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막 전쟁 때 막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사사가 걸어오니라 늦었어요. 지각을 했어요. 나귀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나귀는 굉장히 귀했고, 곧 나귀가 있다라는 건 기동성이 있는 건데, 이게 70명이나 있으니 여기서 한마디 하면 70군데로 쫙 퍼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아니면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굉장히 기동성이 있었습니다. 소통하는데 굉장히 귀재였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들,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압돈이 이름이 한 번에 외워지더라고요. 뜻이 노예라는 뜻인데,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는 세상의 노예가 된 거죠. 이 입사는 이 30명 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또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 국가에서 봤을 때 입산이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뭔가 이들도 외부인들도 입산이랑 뭔가 관계를 맺으면 사돈이 되면 자기들에게 뭔가 남을 것처럼, 이득이 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유능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세계화를 이룬 사람처럼 막 이스라엘이 쇠국돼 있으니까 우리를 오픈해야 돼. 막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우리 세계사를 공부하거나 요즘에 문화 공부할 때도 많이 배우죠. 그런 말 많이 듣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제 입사는 굉장히 세계적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이것저것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모든 걸 받아들여서 내가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로 세상 사람들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순수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더욱 집중함으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찌 음식을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버린 후에, 맛을 잃어버린 뒤에는 많은 사람들에겐 밟힐 뿐이라고 우리 마태복음의 이야기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토익 점수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토익 점수 한번 따려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 시간도 줄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해야지 나도 세계화가 되는 것 같고 이 정도 자격증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여행은 다녀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인증샷은 남겨줘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SNS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세상과 연결이 돼 있고 이 온택트 시대에 온라인상에서 나 또한 어느 지위를 차지하는 줄 알고 막 힘써 문어발식으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뻗어냈더니 결국에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입산도 이런 정치 감각이 정무적인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또 우리 엘로는 굉장히 이 경제적인 감각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 필요한가요? 경제적인 감각, 이 재테크 이런 거 얼마나 필요해요?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또 이 압사는 어땠나요? 굉장히 소통과 기동력과 어쨌든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때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 자녀만이 아니라 자기의 손자까지도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 그들까지도 다 유력하게 만들었다는 건 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다 있었습니다.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사라는 사명에 그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게 아니라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갔습니다. 레위인들이 소견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들도 이게 바꿔 말하면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사로 세우셨으니 사사답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사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어준 선물로 준 그 칼자루를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부터 선생님들까지 남들이 갖지 않은 하나 이상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 달란트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5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무려 3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쉽지 않다 수요일. 차라리 본문이 길었으면 쉽지 않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발견 하나 있습니다. 한 구절이 안 나와요. 부르짖음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많이 눈물이 났어요. 3명의 사사가 우리 쉽게 얘기할 때 사사기는 어려움에 처하면 곤란에 처하면 공경에 처하면 부르짖고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럼 그들이 평안을 되찾고 또 범죄하고 여기선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입다 이후에는 너무나도 내전으로 그 이스라엘의 상처를 입은 지 외부의 모든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그 다음 때도 부르짖지 않아요. 그 다음 때도 부르짖지 않아요. 목사님, 외적이 쳐들어와야 공경을 당해야 곤란을 당해야 부르짖지 않나요? 네, 그때 부르짖죠. 그러나 이때에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이들이 외부로의 외적이 없어요. 안 도네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애초의 목적이 뭐였나요? 가나안에 있는 땅 그 백성 거민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이 목구멍까지 차도록 쌓아서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심판하기로 한 그 백성들 힘이 부족해서 쫓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일치 단결해서 이 사자들은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기동력과 판단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나요? 공고한 가운데 있나요? 부르짖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외부로부터의 그런 내가 조금 먹고 살만했어요. 당장 왕따 당하는 것은 그쳐졌어요. 나에게 어떤 이전엔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불과 얼마 전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가 40세 때 젊었을 때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산을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지금도 부르짖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니까. 목적이 없는 자는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욕적이지 못한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 학년 선생님을 맡았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한 영혼을 예수님이 대신 되어서 내가 섬긴다는 마음으로 애들의 사정이 곧 내 사정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월급도 받게 되고 내 생활이 편해지니까 부르짖음이 없어졌어요. 아니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다시 한번 추수 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사명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부르짖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예전 같지는 않아요. 특별한 죄는 안 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못해왔던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2개월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 사명 이꼴 축복입니다. 축복 이꼴 사명입니다. 그걸 위하여 내가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오늘 기도하고 기도 마무리하려는데 그런 탁 단어가 떠올랐어요. 부르짖음은 순간 접착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순간 가까워집니다. 내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예수여, 예수여 팍 부르짖으면 순간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직분자들, 당신에게 부르짖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범죄한 가운데도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범죄함으로부터는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사명을 위하여, 미뤄놨던, 이루지 못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해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할 수 하면 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